여러분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은 눈이 오고 그러면 걱정이 나는데요. 뭐 되냐면 오늘 또 누가 또 안 올래나 뭐 이런 생각을 죄송해요 여러분. 누가 어느 권사님이 안 올래나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비가 오지만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망하는 마지막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마지막 왕 망할 때까지의 이 네 왕인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수염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림이니까 그렇지 사실은 여기를 여호와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호야긴 왕이 18세예요. 근데 18세가 저렇게 늙어가지고 여기 전혀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아무튼 뭐 사진이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단 띄워놨어요. 띄워놨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이 몇 대였냐면 16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굴 낳았냐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두 아들이에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둘째 아들인데 먼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개월 제위. 그리고서는 폐위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악하니까 제거하셨어요. 두 번째 이제 첫째 아들이거든요.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11년 제위를 했어요. 이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8대 왕이에요. 18, 19,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끝나는데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읽잖아요. 서기관이 옆에서 읽으면 그걸 잘라가지고 불 속에다 던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그래서 11년 제위 때 그가 1차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시사들에 묶여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19대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데 18세의 왕이 됐어요. 18세의 왕이 됐는데 3개월 제위하고 2차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37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18세인데 이제 시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 50대쯤 이렇게 보이는데 18세에 끌려가요. 그래서 3개월 왕하고 끌려가가지고 37년을 거기 살아요. 바벨론에. 그리고 포로에서 거기서 자녀를 7명 낳습니다. 근데 왕이 아무도 안 돼. 시드기야는 그럼 누구냐면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라 시드기야는 삼촌이에요. 삼촌인데 바벨론이 이 왕이 시드기야를 그냥 왕으로 세워놓고 삼촌을 세워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드기야는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야긴 왕 때 유다 왕국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11째 시드기야는 11년째 제위했지만 이도 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안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죽도록 안 들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암살당합니다. 시드기야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유다 왕들의 이 말로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게 내용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킨 왕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고니야라고 나오고 여고냐라고도 나오는데 고니야, 여고냐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야긴을 가리킬 때 고니야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역대상을 보면 여고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뭐 여고냐든 고니야든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차, 2차 바벨론, 3차 시드기야까지 여호야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3차 침공을 해가지고 포로로 싹 끌어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 민족이 끌려갔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독하게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뜻대로 살기만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한 그 죄로 해산의 고통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 여성들은 알지만 우리 사실 남성들은 해산의 고통이 뭔지 몰라요.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하면 뭐 하늘과 땅이 맞닿는다 그러는데 뭐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맞닿아? 이해는 안 되지만 여성들은 얼마나 아팠으면 하늘과 땅이 맞닿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직하면 여러분 여성들이 과거에는, 지금은 여러분 무통주사도 있고 뭐 아이를 의사들이 잘 이렇게 간호사들이 낳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때는 이런 무통주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죽었어요, 여성들이 애를 낳다가.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잖아요. 이거 내가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들어간다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여성들은 건강해가지고 밭일을 하다 그냥 애가 나왔네 이런 어떤 어떤 여성은 화장실에서 아이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여성들은 알 거예요. 이런 일을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죄가 아니지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경우에 그 민족이 죄를 짓든지, 그 교회가 범죄했든지, 그 가정이 범죄했든지, 그 범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는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해서 깨워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범죄했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격할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이란 말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그대로 하라는 것이 청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바논과 바산은 높은 지대잖아요. 레바논에 백향목 있고 산 이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산의 힘센 소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는,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외치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망한다?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 얼마나 이런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근데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망하였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범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여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예요. 여러분, 70년 넘게 지금 전쟁이었고 우리나라 평안해요. 하나님 잘 섬기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도도 마음껏 하게 하셨어요. 그때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평안할 때 말씀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때도 잘 들어야겠지만 평안할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요? 습관이래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안 들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안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습관적으로 안 들어. 여러분 어떠세요? 죽이지도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안 듣네. 아무리 얘기도 안 듣네.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남편이 또 죽도록 말을 안 듣네. 다른 사람들은 말은 잘 듣는데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는 그런 다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죽어도 내 말 안 들어.
다른 사람 말 그렇게 잘 듣는데요.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 말 잘 듣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죽어도 내 말은 안 듣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모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여러분 남편들은 안 그러시죠? 예. 그 눈빛을 보니까 좀 불안한 기색이 좀 있는데, 여러분, 습관이 돼 버렸어. 말을 안 듣는 게 습관이 돼 버렸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데 습관이 돼 버렸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도 정말 습관적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좀 바꿔야 돼. 우리 이름을 다 바꿔야 돼. 최순종, 박순종, 김순종, 그 순종 천지가 돼야 돼. 순종을 하도 안 하니까. 습관적으로 안 들으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안 듣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안 듣고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 성을 그대로 놔두고 이름을 바꿔 놓을 거예요. 순종을 주님의 말씀에, 제 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 먹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 살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유다 민족이 거의 주축을 이루고, 얼마나 유대 민족이요? 그리고 잘 살았습니까? 풍요하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풍요하니까 우상을 더 섬겨. 그리고 여러분, 풍요하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해.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드시겠어요? 정말 찢어지죠. 하나님 마음은 정말 찢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한탄하셨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받아 가지고 병이 나은 분이 있는데, 딱 병이 난 다음에 교회 안 나와. 그런 분들을 보면 재발할 확률이 거의 90% 100%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 그렇게 하나님 건강하게 하셔서,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인간의 이 죄성, 악한 죄성은 건강하면 막 돌아다니는, 그냥 죄 짓는데 돌아다니고, 그냥 자기 원하는 욕망대로 살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이 인물도 좋고 출중한 인물이에요. 키도 크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서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가 얼마나 불순종한지 몰라요.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아주 그냥 싹 없애라. 너무 악한 민족이다. 시까지 말려버려라. 아무 가축도 가져오지 마라. 다 멸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와 양들 중에 좋은 것들을 다 숨겨놓고 좋지 않는 것들만 다 멸했어. 하나님 말씀 완전히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소의 소리, 양의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도 명령을 어기니까,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막 자기를 높이고 막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보다 더 낫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정말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반석 위에다가 그 기초를 두고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는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막 밑에 쏟아나는 거, 솟아오르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는데 무너지지 않는데, 왜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점검하십니다. 불로서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으로 지은 집일 수 있고, 은으로 지은 집일 수 있고, 어떤 보석으로 지은 집일 수 있고요,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로 딱 하나님께서 시험해 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나무나 풀 있는 걸 순식간에 타 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와 같으리라. 여러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상이 없어. 상이 하나도 없어. 그냥 너는 내가 볼 때 지옥에 안 들어간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물론 그래도 감사해. 지옥에 안 경험을 당하는데 여러분, 노숙자처럼 집이 없어. 상급도 없어. 그러면 지옥 안 가는 거 영원히 찬성하고 감사해야겠지만 성도님들 다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모 권사님들 이렇게 뭐 김혜정 권사님이나 이런 권사님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김병 장로님이나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분들은 상급이 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면류관도 쓴 것도 없고 받은 상급도 없고 집도 없어. 이 뭐 천국의 노숙자 같은.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죄송스러워.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날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몸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받은 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이 없어. 상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대. 천국에 자기 집이 없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서 안 사니까 집이 없대. 여러분 집 있어서 좋으시죠? 그럼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게 좋으시죠? 그게 15평이든 20평이든 30평이든 50평이든 우리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심야기도 끝나면 얼른 가서 누워서 자야지. 그래가지고 집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 근데 집이 없네? 교회에서 자야지. 이런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자면 행복하지만 갈 집이 없어. 내 끝나고 심야기도 끝났는데 갈 집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할렐루야. 뭐 교회에서 자면 감사하겠지만은 가서 집에 쉴 집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파트에 좋은 집에 산다고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전세든 뭐 살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집이 없어. 여기서도 집이 없었어. 전세로 살았어. 죽도록 말을 안 들었어. 천국 같으면 또 집이 없네. 전세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러분 가난한 분들, 지금 어렵고 사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주님 잘 섬기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더니 집이 너무너무 크고 좋아. 또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유독이 집에 대해서 밝히는데 꼭 그렇게 천국 집에 대해서 밝힐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 성경에 집이 있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지, 제가 한매에 쳐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천국의 요한계시록 보면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은 은근보서로 정말 우리 집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상급이 있다면 면류관 씌워주고 우리 위해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여러분 집에 한이 많아가지고 사실 집에 한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하도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한 25번인가 이렇게 이사 다닌 것 같아요, 기억에. 어릴 때 기억에 집도 없어가지고 흙집에도 살고 그래가지고 처분당해가지고 그 집이요 흙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어디서 구했는지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옛날 군용 텐트가 이렇게 뒤집어 씌운 그런 집에서 호롱불 켜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호롱불을 켜보셨어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아마 충격을 먹었는데 제가 그렇게 호롱불을 켰어요. 촛불도 켜고 어릴 때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렇게 진짜 촛불 켜고 호롱불 켰다니까요. 서울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전기가 서울 천재 다 들어왔는데 우리 집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안 믿어요. 서울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한이 많아. 그래서 막 이사를 여기저기 막 다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만약에 제가 목회 바르게 하지 않다가 초심 잃어버리고 바르게 하지 않고 내 욕심 채우고 그러다가 천국에 갔는데 최 목사 내가 아무리 봐도 넌 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하룻밤 좀 재워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부끄럽잖아.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가겠어요. 제가 최문선 목사가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 자존심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 여러분과 저의 집이 있어요. 집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다녀오신 분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최건덕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하면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전도했던 그 추운 겨울에 만주벌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세운 이 목사님 봤더니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가 본 집 중에 가장 화려하고 큰 집이 최건덕 목사님 집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가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여호야김. 여기 김 미음인데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그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누구의 사이에서 나냐? 누후스다라고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세 왕이 되는데 여러분 18세면 어떻게 해야죠? 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8세면 지금 고 한 이 정도잖아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24장에 보시면 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러분 고의가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청소년기에 악하게 산 사람들 많더라고요. 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니까 3개월 왕하고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가가지고 2차 침공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악했는데 아들도 악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어머니도 문제야. 어머니도 그 아들을 좀 여러분 대부분은 18세면 아들이 어머니 말을 그래도 잘 듣습니다. 어머니도 악했어요.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어요. 신앙으로.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고니야가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 여호야긴이라 그랬어요.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예,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호야킨, 이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도, 여러분 왕에게서 인장반지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거 딱 도장 찍으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되고 이걸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딱 어떤 공문 같은 걸 쓰고 딱 찍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근데 인장반지라도 하나님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단단히 각오하신 거예요.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죄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내 생각에는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백성들을 대할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독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대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어머니로서 신앙으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악했는데 엄마도 악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자녀를 잘 이렇게 훈계했다면 멸망의 길을 아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포로로 가서 생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22장 26절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서 못 돌아온대.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낳은 어미, 너희 어머니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악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식 다 악해, 다 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땅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자녀를 나 혼자만 잘 믿으면 안 돼요. 자녀를 잘 양육하셔야 돼요.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막 화나게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자녀 화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녀가 화를 막 나가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사단이 틈을 타요. 자녀에게 틈을 타. 그래서 막 부모에 대한 분노, 반감, 그리고 권위에 대한 불순종 막 이렇게 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녀를 분노케 하면 안 돼.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녀를 분노케 하면 안 돼. 딱 불러다 놓고 잘못했을 때는 뭐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면 해초를 들어야 됩니다. 나 인정 못하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손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 부모에 대해서 막 분노를 막 가져요. 그래가지고 막 그 미운 감정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야.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막 속삭이면 톤이 올라가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라 막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하이톤까지. 그래가지고 동네 밖까지 막 그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창피해서 얼굴 들고 못 나가겠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여러분이 잘못한 거지. 자녀도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은 여러분이 그걸 절제하셔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막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막 하이톤까지 앞집 뒷집 다 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덕이 안 되잖아. 앉혀놓고 차분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자녀의 얼굴에 뺨에 떨어진다면 그 자녀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소리만 질러대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울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금 예수님 가고 계세요. 십자가 지고. 그럼 예수님 우는 거 당연하죠. 저 같아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 지고 지금 피 흘리고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는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데 예를 들면 그걸 알고 있어요? 울어야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앞으로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너희 자녀들이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너희들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잔소리로 듣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부분 보면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안 하니까 그래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야망으로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게 잔소리로 들려요. 나중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그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자녀를 첫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었는데 너무 귀하잖아요. 믿음도 좋으신 분이에요. 얘를 위한 미래 계획을 다 세웠어. 신발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는데 거기서 끝내야 돼. 근데 얘를 위한 뭐 계획을 쫙 짜가지고 뭐 7살에는 어떻게 하고 뭐 8살에는 어떻게 하고 9살에는 나중에 얘는 어떻게 들어가고 대학교 어떻게 들어가고 아주 그냥 자기가 본인 다 계획을 짰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요?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상한 느낌이 드는데 어머니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네가 내 꿈을 이루어야 된다. 혹시 그런 야망을 갖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걔는 걔 인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스케줄을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걔에 대한.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자녀를 부를 때 형제님, 아들한테는 딸한테는 자매님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본질로 들어가면 그래요. 여러분 본질로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맡겨준 거지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이거 주여 그런데 이게 내 자녀입니다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본질로 들어가면 그래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소중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설교 듣다고 가서 또 자매님, 형제님 그래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심하게 떠드시더니 잠을 주무셨어요.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쪼겠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막 3살, 4살부터 얘 천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막 암송시키고 막 영어 배우게 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둘째 낳았을 때는 안 되더래요. 그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에이 포기한다. 주님의 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냥 얘를 그냥 신앙으로만 잘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러고서 방목했대요. 방목. 그래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제껴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냥 어머니로서 할 도리 말씀만 말씀으로 권면할 거 권면하고 그리고 거의 방목 수준으로 놔뒀대요. 근데 딱 지켜보니까 큰 아이를 지금 딱 보니까 둘째가 더 잘 컸다는 거야.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설교 듣고 와서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맡겨놓고 나는 이제 신경도 안 써. 난 주의 일만 할 거야. 그래서 막 방치하고 막 내버려 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막 자기 야망, 자기 욕망, 계획, 스케줄 짜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냥 자녀를 말씀 주의 훈계로 잘 양육하시면 잘 크게 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바벨론 포로로 놔두겠다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더 큰 문제는 그의 후손 중에 왕의 자리를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윗 왕의 계보가 왕의 족보잖아요. 전부 왕이었잖아요. 다윗부터 해서 뭐 선하든 악하든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자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딱 1장 족보장에 보면 여호야긴 왕 때 딱 끝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37년 사니까 7명의 아들을 낳는데 아들들도 다 포로야. 왕이 없어. 그때 여호야긴 왕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윗 왕조가 딱 끝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3천이잖아요.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30절에 보시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러면 자식을 안 낳는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포로를 끌려 자식을 7명 낳아요. 낳는데 큰 아들이 누구냐면 스알디엘입니다. 그 마태복음 족보장에 보면 스알디엘이 나와요. 근데 바로 원래 포로로 끌려가서 낳은 아들 장남이 스알디엘이에요. 문제는 뭐냐? 왕이 아니야. 그냥 포로지. 왕에 앉을 자손 뒤에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야긴 왕 다음에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왕으로 앉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게 끝나잖아. 다윗의 왕조가 끝나서 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족보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쭉 나오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가 벌어집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주가 나시니라. 이게 여러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누굴까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너무 악했고 왕조가 이제 끝나고 너희 이제 자녀들 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왕이 앉을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한 장 넘겨서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그 후손 중에 한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돼 가지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만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지혜롭게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되셔야 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진정한 왕이셨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받으셨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 자신한테 질문해 보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할 때도 있었고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 여러분과 제가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면서 훈련됨으로 주님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윤석재 목사님 그 책을 어떤 분 이렇게 읽어주는 걸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냐면 윤석재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크게 돼가지고 기도원을 지려고 이제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래요. 다녔던 사람. 그분이 칼을 차고 들어오고요. 도끼를 들고 들어왔대. 도끼를 들고 와서 목사님한테 설교하고 계시는데 딱 칼 나니까 목사님이 약간 피하셨죠. 던졌는데 뭐라 그러죠? 허벅지 이게 맞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비껴가면서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려오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걸 막 묶으셨어요. 막 묶으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설교 이걸 다들 꼭 묶으시고
피를 지어라 한 다음에 설교를 다 마치고 가셨어요. 가가지고 꿰매는데 50몇 반을 꿰맸다 그러더라고요. 50몇 반을. 얼마나 많이 꿰매셨겠어요? 그래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주일 설교하러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나중에 만약에 이 도끼 지금 있는데 만약에 뭐 덧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리 절단할 수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어떡할까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가라고 그랬을 때 한 50여 원을 꼬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당신 큰일 난다고 했을 때 의사 말을 들어야 되나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나? 저한테만 질문하지 말고 저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세요. 의사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믿음을 주셔서 나는 교회 갑니다 이렇게 오시겠지요? 아멘을 못하잖아. 아멘을 못하잖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면. 내 생각에 의사가 왕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보면 의사가 왕인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왕이 돼가지고 의사가 무슨 얘기하면 정말 그 말을 그냥 듣고 그대로 그냥 해. 그러면서 목회자나 뭐 교회에서 뭐 직분자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우습게 듣고 그냥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말 안 들어. 의사 말만 안 들어.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가 정말 제가 잘못된 길로 가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서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정말 의사가 하는 말 정도만 들어도 우리 교회는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 정도도 안 들어. 죄송해요 여러분. 철학기도한 분들은 빼놓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으시지요? 철학기도 나와서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습관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셨대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의사가 막 야단을 치는데도 가셨대요. 그래서 설교를 다 하고 또 마치고 그분이 설교하는 때 여러분 1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2시간씩 2시간 반씩 설교를. 그리고 가서 또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목회를 잘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뭐 그렇게 짓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장 큰 본당이 연세중앙교회입니다. 거기가 15,000석이에요. 15,000석. 순복음교회는 만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본당만 만석이래요. 15,000석.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목사님이니까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도끼로 그 던졌던 그 성도를 사랑하라고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시간에 얘기했대요.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살인미수예요. 그런데 서명 우리 합시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서명합시다. 예수 믿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했대요. 형사처벌 못 받게.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이죠.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 부르고 형사 고발해가지고 저 콩밥을 좀 먹이고 저 사람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고생을 죽도록 하고 그래야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나와서 범죄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옥에 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순종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얼마나 넘쳤겠어요.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거죠. 진짜 교회죠, 진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가지를 세우는데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